오늘 말씀은 시편 5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진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손은 잡지 마시고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불안을 이겨냅시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불안을 이겨냅시다. 오늘도 불안을 이겨냅시다. 제가 제주에서 온 지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혹시 하실까봐 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4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막 그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는 30명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7,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달 정도가 됐는데 전 세계로 퍼져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다가 온 이 한국, 특별히 제주 땅,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마비된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그 감염 경로 또 동선 이런 것들을 지도로 앱으로 만든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 또는 공포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바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은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집단으로 규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박해, 그들이 생각하는 박해를 사실은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대구, 경북,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똑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97년도에 왔어요. 97년도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쪽에서 7년을 살다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LA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15년을 산 것이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천은 통과를 시켜주는데 저를 보더니 잠깐 더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서 전화기 꺼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거기에 세워두는 거예요. 짐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안에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필리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제가 이거 언제 끝나느냐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뭐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순간 그 몇 시간 동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한 9년 만에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를 가게 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그냥 낯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저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정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던 저의 기억 가운데는 2011년도를 끝내고 12년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날마다 사실은 제가 살던 곳을 그리워했어요. 제가 운동을 했던 곳, 또 제가 공부했던 클레아몬트, 또 제가 함께 살았던,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 사람들, 이분들을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사실은 담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뜻한 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운전도 서툴고 길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는데 사우스 커먼웰스를 찾아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구글 그 지도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다 찾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길 하나하나 가면서 찾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사람은 많은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다음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원래는 제가 목사님께 시편 56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타입을 잘못 쳐서 57편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56편이나 57편이나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종교 사회적 현상, 공포와 불안,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생겨버린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편 그리고 56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6편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마도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가드에 잡혀있는 이 적진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은 막연히 적진 가운데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다윗은 오늘 우리가 겪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을 지금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인 시편 56편과 57편을 그저 흑과 백의 논리로, 선과 악의 논리로 보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지역적인 그런 믿음 또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월 2일자 주일날 곽건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마음에
아주 깊이 와 닿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저 어떤 로컬의 갓, 그러니까 지역의 갓 하나님이 아닌 정말 보편적인 하나님, 모두를 다 끌어안고 모두를 긍휼과 은혜로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곽건영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강렬하게 와닿았던 부분, 그러니까 종족신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또 내가 믿는 장로교, 내 감리교, 내 교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늘 56편과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만일 신천지 교인들, 그것도 확진을 받아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자가 격리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죽음인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시편 56편과 57편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수많은 적들이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굴까요?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 또는 대다수의 주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물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그 실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 교회만이 아닌 또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아닌 정말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무엇보다도 56편과 57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은 믿음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지금 이 미국에 나온 거예요. 이제 2014년도부터 제주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달이 조금 안 되는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정말 뜻한 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와 함께 왔는데 제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래, 우리 그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버클리에서부터 또 LA까지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서로가 잘 맞춰가며 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와이프와 동행을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4시간 와이프와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요 다 어설픈 거예요. 와이프의 기대에 하나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살았던 그 자리에 가서 여보 그 당시에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저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제 아내의 모습에 나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여보 스탑사인에서는 스탑을 제대로 하고 1, 2, 3 여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오른쪽으로 턴할 때 기다렸다 가야 돼. 주변을 둘러보고 당시 옛날에 운전할 때 뒤 돌아보고 그리고 턴하는 거 안 했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 아내의 지당하신 그 말씀 앞에 저는 점점 더 왜 이렇게 그 초라해지고 작아져만 가는지.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식년을 가게 되면
바로 그때야말로 그 목회자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새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굳건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56편과 57편, 특별히 56편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두 가지 세계가 그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저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언제든 두려움은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아니,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죠. 두려워요. 한국에서 살아가든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든지 다 두려워요. 어떤 일을 해도 다 두려워요. 나이가 젊으면 젊음으로 두렵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아직 저는 젊습니다. 이제 쉬운 중반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쉬운 중반이 되면은 뭐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다, 또 전성기니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오히려 제가 이 LA 향림교회에 와서 따뜻한 예배, 찬양이 있는 예배, 그리고 정말 처음 만나는 것이 한 96년도쯤 될 것 같은데, 전혜란 사모님 이렇게 또 반주를 하고 계시는 저 모습,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 또 곽건영 목사님의 그 따뜻한 이 목회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이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갈대는 제주에 가면 참 많아요. 그런데 갈대, 그 강한 바람이 부는 그때의 갈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리죠.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바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으니 내가 흔들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갈대는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울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림 시인은 이 갈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흔들림은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다윗이 그랬어요. 블레셋 가드에 처음 잡혀왔을 때 두려웠고 또 불안했고 그의 삶의 자리는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버렸죠. 그런데 처음에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건 바로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그의 믿음과 두려움의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그는 새로운 결단으로 들어가죠. 56편 3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는 바로 외부의 그 환경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자리,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마음의 두려움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민교회를 또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서민 제주 목회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목회는 석사학위 목회, 그리고 제주 목회는 박사학위 목회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더 이 목회의 상황들이 더 어려운 것이죠. 제주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남중 교수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김남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로 전에 전병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훈련을 시켜주고 가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셔서 김남중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많은 교인들이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6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특징,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수고했수다. 제주말로 하면 폭삭 속았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건 아주 좀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 예배당이 150년이 됐다고 하죠. 저희 교회는 1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은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딴 데로 간다. 그러시죠? 제주는 절대 안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서로 계속해서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계속 같이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히려 저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지내는 몇 주 동안에 저의 나약함과 저의 믿음과 제 안에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이곳에서 진행이 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된 분도 계실 거고 20년 된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 30년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더 자신감이 넘쳐나시고 더 두려움이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날마다 사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떠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먼저 안전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어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시편 56편과 57편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Union with God. 지금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길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 정말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렵고 불안하면 담요 속으로 얼 들어가는 거예요. 담요 속에 몸을 다 숨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시죠.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천둥이라고 하는 고양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적인 크리스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은총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찬송가 작사가가 있죠. 3살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살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도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날마다 두렵기만 한 것이죠. 이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으로 살면서 지팡이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불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공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30명이 되었을 때 미국에는 전혀 아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미국 오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미국 오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미국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곳임을 알게 됐어요. 세상 어느 곳을 가나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 같으면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의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어떤 이야기들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